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녹화되나요? 예. 자신의 본심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랑의 특성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히 너를 여기는지 이 간절한 마음을 그 대상자에게 알리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못 견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근원적 동기 역시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경이 시작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본심과 복음의 깊은 비밀을 여러 번 다양한 모양으로 눈물겹도록 알려오셨습니다. 그 기간이 최소 아담으로부터 6,0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만지고 볼 수 있도록 그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끈질김으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등짐을 진 생선장수와 한 마을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동선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떠듬거리는 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야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외치면 생선장사가 구성진 목소리로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싱싱하고 물 좋은 청어 사려 하고 외칩니다. 목청 좋은 생선장수와 본의 아니게 목소리 경쟁을 하게 되다 보니 선교사님의 소리는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생선장수의 청어 전부를 판채 사버렸습니다. 청어를 공짜로 나누어 주며 함께 전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어를 짊어지고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물 좋고 싱싱한 청어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공짜로 줍니다. 예수 믿고 청어 가져가세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내다보지도 않고 동네 개들만 줄줄 따라다니더랍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복음도 청어도 나누지 못하고 청계천 수표교 밑에 거짓대들에게 몽땅 청어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진심을 전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그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이 전달이 안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정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애완견처럼 먹을 거 주고 쓰다듬어 주고 예뻐한다고 마음을 다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존재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4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부여되면 사람들은 아주 잘 움직입니다.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 있지요. 공포 조성.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율법적인 설교가 유혹이 되는 것도 교인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망한다라는 성경 구절 몇 개 읽어주고 망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 담담한 표정으로 그냥 읽어주면 끝입니다. 이런 유혹을 목사가 받습니다. 아침마다 깨우기 힘든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함을 치고 이불을 걷어내야만 겨우 눈을 뜨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라는 고함이 필요할까요?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납니다. 용수철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이 새 사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이 동기입니다. 그 아들이 제대하고 가정으로 돌아왔더니 도루묵입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한 사실들일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동기는 사람을 움직이기는 하지만 매우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그 동기가 외부에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열심도 경건함도 부지런함도 다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효과적인 동기 또 하나는 의무감입니다. 교회에서 사명감, 즉 의무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동기입니다. 전도회, 선교회로 묶어서 부역, 셀, 목장별로 묶어서 거기에 장을 주고, 그러니까 소속감을 주는 거죠. 부장, 회장, 찬양대장, 차량봉사부장, 권사회장, 장로회장 등을 세워놓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압력에 의한 사명감 역시 내면화되기 어렵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가 여전히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 즉 남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된 충성과 섬김보다는 억지로 하다가 누군가의 질책이나 반대나 비아냥을 받으면 쉽게 그만두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명감마저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치우쳐서 아무 곳에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이런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동기는 이득입니다. 이해득실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 일을 하면 분명히 이익이 생깁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지 이익이 된다고 하면 사람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면의 동기가 있기에 아주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없어지면 움직임도 중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실망과 배신이 많은 것이 득실을 따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격 관계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동기가 들어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면 다 들어있습니다. 두려움과 의무감, 이익 추구 등이 다 혼재해 있기에 상처와 배신과 중단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효과적인 동기 중에 가장 순수하고 오래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동기가 그 내부로부터 나오며 사랑의 특성은 철저히 자발적이고 다른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이 자식을 향해서 갖고 있는 바로 그 마음, 그 동기가 여러분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다른 목적을 두지 않잖아요. 사랑은 동기나 목적 그 자체가 내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의 동기는 원망도 없고요, 흔들릴 것도 없어요, 중단도 없어요. 사랑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겁니다. 내가 목사님을 사랑했는데 나한테 1억이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런 대접이야? 나한테 표를 안 줘? 그것은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싸구려 사랑 말고 참된 사랑은 내면의 동기에 기인했기에 외부의 영향과 상관없이 강하고 견고합니다. 사랑은 부드러운데, 사랑은 따뜻한 것인데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어마어마하게 차가운 거예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도 변질도 중단도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비교할 아무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비교할 게 있다면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사랑한다 그러지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 믿음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와 목적,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상대하신다면 우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이 흔들리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신 이유는 사랑받는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불렀다면, 당신이 쓰는 어떤 도구로 불렀다면 우리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내 인생 현실 때문에 두려울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사명 감당 제대로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 동기가 되었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통해 증명되었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함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특성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을, 죄쩔은 짠지 같은 나 같은 것을 오래도록 참고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신답니다. 언제까지든지 우리의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사랑이 바로 이렇게 영원하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가서 8장 6절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형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세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그 질투는 지옥불만큼 강하기에 그 불을 뺏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릴 수 없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그렇게 주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정말 마음으로 받고 있고 또 그대로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 믿음의 동력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집사로서, 교사로서,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의 의무감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림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이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본심인 그 사랑입니까? 1992년에 도서출판 홍성사에서 나온 맹집사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시골 가난한 교회를 섬기는 맹천수 집사님의 체험담을 엮었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의 친한 임집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불수가 되어 집 밖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맹집사님은 예배드리고 임집사님 집에 들러 교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오늘 이러했고 외부에서 손님은 누가 왔고 교인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임집사님이 넋두리를 납니다. 나도 교회당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말을 들은 맹집사님은 하나님, 휠체어 한 대만 주시면 제가 평생 동안 임집사를 밀고 다니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사회복지가 발전해서 시나 동사무소에서 얼마든지 휠체어 하나 기증받는 거 쉬운 일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휠체어이지만 어디 40년 전에 30년 전에 휠체어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만하세요. 목사님께서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예산을 세워 성도들에게 헌금하도록 했고 그 비싼 휠체어 하나를 드디어 샀습니다. 그리고 주었습니다. 맹집사님은 기쁨으로 휠체어에 임집사님을 태우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제가 약속한 대로 임집사를 예배당에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그날 둘은 예배당에 도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동안 휠체어를 끌고 오는 맹집사를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맹집사도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임집사님을 위하는 자신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격스러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배를 마치고 임집사를 밀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런 영적 희열과 감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보다는 여러 가지 난관이 먼저 보이고 갈등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휠체어에 태우고 밀고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을 밀고 다니리 하니까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더군다나 휠체어라는 것이 아스팔트 길 같으면 잘 가는데 시골 자갈 흙길을 가니까 고부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임집사님의 몸이 더 비대해 보이며 병들었는데 많이 또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수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마침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 온다고 안 갈 수도 없고 휠체어를 그냥 밀고 가는데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들고 가는 겁니다. 그날따라 임집사님은 왜 그렇게 무거운지 예배 시작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교회까지는 멀기만 합니다. 그날 맹집사님은 속으로 얼마나 임집사님을 증오하고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중풍 들었으면 죽어야지.
무엇 때문에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하면서 죽지 못해 끌고 갑니다. 휠체어를 주시면 인집사님을 휠체어에 태워 평생 교회에 모시고 다니겠다고 기도한 것이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비 쫄딱 맞고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예배가 시작된 지 30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무슨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앉아있는 동안 다시 폭우수고에 인집사를 끌고 집에 갈 일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전쟁 치르듯 집에 당도하기까지 맹집사님, 인집사님과 단 한 번도 눈을 맞추지 않았더랬습니다. 인집사님 얼마나 싫은지 징그러운 벌레 같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마음에 지옥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 아침 교인들 눈이 무서워 맹집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인집사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로 향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맹집사는 천사야. 어떻게 자식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만나는 교인들 역시 천사라고 칭찬합니다. 그 말을 듣는 맹집사의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쓰립니다. 예배당 앞에 도착한 맹집사는 도저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주제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임집사만 안으로 들여내놓고 문 밖에 서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임집사를 데리고 다녔지 주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환상이 나타나며 마음속에 말씀이 들립니다. 맹집사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맹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날 예배당 앞에서 맹집사는 처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수없는 세월을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집사도 되었지만 교회당에 왔다 갔다만 했지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구나. 나는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구나. 나는 어줍지 않은 종교심으로 인집사를 이용만 했구나.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맹집사는 회개하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배당에 들어가 자신의 그 위선을 밝히고 그날부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이나 이득이 원동력이 아닌 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맹집사의 모든 동력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날 은혜 받은 것입니다. 거듭난 그 삶이 얼마나 자유하고 은혜 받은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런 책까지 써서 한국 교회와 나누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내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섬기는 동력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오늘 예배를 수종드는 출발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아니, 내가 이제 신앙을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떠나지 못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낮으니까 그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 종교적 사명감입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해, 우리 가정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무사태평하기 위해 영적 이기심입니까? 대체 어느 쪽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깨우친 감사가 신앙의 원동력 맞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동력이 된 믿음만이 중단이 없고 실망이 없습니다. 신앙을 두려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명감도 영적 이기심도 모두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깨우치고 그 속에 내 자신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속에 내 자신을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 있어도 이 믿음의 동력이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위선적 믿음 생활을 하는 또 다른 맹집사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장로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나의 더러움과 부끄러움에도 나를 참된 사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새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변화된 날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자라나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매번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는 거 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매번 교회 예배당에 일주일이면 6-7번씩 오지만 매번 은혜를 끼치거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 딱 한 번은 은혜 받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딱 한 번은 거듭난 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적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인심 써주는 사랑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잠시 잠깐의 감정의 유의가 아닌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신 명백한 진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견디고 바라며 진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나 같은 것을 죽음보다 더 강하게 사랑하시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처럼 질투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큰 사랑을 비교할 수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오셨습니까? 장당동 475번지 2층 예배당입니까? 잠깐의 영적 두려움과 종교적 의무감을 이 자리에서 느끼고 저기 저문 나가면 잊어버릴 영적 깨달음이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너무도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심령의 상처와 고통,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배 화면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예배 화면이 꺼지면 아무것도 모른 채 또 세상에 집착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도 심령의 상처와 고통,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현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죽음보다 강하고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나 같은 것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손 벌리시고 초청하시는 용광로와 같은 주님의 품입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단 한 번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지금 두 팔을 벌리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딱 한 번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 내가 거듭나고 은혜 받는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을 바라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원하며 그 사랑을 흉내내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연습하고 그 사랑을 훈련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할 때 그 어디에도 비교 못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의 운명을 바꾸는 절대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